반갑습니다. 아침에 점심 식사 준비를 어떻게 맛있게 하는지 밥 먼저 먹고 배웁시다 했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날이 더운데 또 이게 단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심 공연을 준비하는 이번 오늘 7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도님들이 또 수고해 주신 덕분으로 법회 끝나고 함께 식사도 하니까 우리 한동문 교단이 훨씬 더 화합되고 또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분들께 감사 박수 드립니다. 네, 사람은 다 누구나 잘 살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살잖아요. 못 살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다 잘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잘 산다고 하는 그 잘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문과 수행길에 두 가지가 길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길을 잘 행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각의 삶, 은혜의 삶, 두 가지로 함께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스스로 깨어나는 길, 즉 자각의 삶이고, 또 하나는 타인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길, 은혜의 삶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잘 되는 것.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을 찾자고 깨달음도 필요한 것이고 은혜의 실천도 필요한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그 세상이 필요 없고 도덕과 법률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길을 신행, 믿음과 수행, 두 가지 길이라고 하는데, 이 신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자각과 은혜의 두 가지 길을 잘 실천해서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면 성불, 재중도 마찬가지고, 개신교에서 말하면 희생과 구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교리도에 잘 나와 있죠. 인과보응의 신학문, 불생불멸의 수행만, 이게 두 가지 길로 이렇게 있어서 우리 실천해야 될 길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리를 향한 길을 걷고 싶어 하는데 그 길이 직선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직선이라는 것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오직 어떤 길 하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약간 외줄타기처럼 불안해요. 언제 좌로 넘어질지 우로 넘어질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선을 다 양쪽으로 균형을 맞추면 이쪽으로도 저쪽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을 함께 간다. 숨을 들이쉬는 것과 내쉬는 것도 또 균형이 있어야 돼요. 숨을 들이쉬고 안 내쉬면 안 되고, 또 내쉬고 안 들이마시면 안 되고, 이게 항상 모든 것이 조화로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길을 신앙과 수행, 자각과 은혜의 길로 나눠서 함께 공부하는 거다.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깨닫는다는 건데,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현재 머무는 삶, 분별과 무명을 벗어난 상태, 이게 스스로 깨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깨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깨어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깨어나고 나의 안목이 열려야 그것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과거나 미래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이걸 확실하게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는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 길을 알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이 자각의 삶이다.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면 그 길을 가지 못한다. 왜 깨어나지 못하면 그 길을 가지 못하냐면,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분별과 망상으로 가지가지의 망상을 일으켜서 나를 덮어요. 참된 나를 덮어서 나의 빛을 가리고 나의 길을 가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자기의 욕심 구름에, 원망에, 미움에, 이런 구름으로 가지가지의 분별 망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 걷어내기 위해서는 자각의 삶이
필요하다. 이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유와 책임이 따라요. 내가 내 길을 개척해 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대신 나의 삶을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내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내 길을 가는데 누가 뭐라 하냐 이런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와 함께 또 책임이 따라요. 자기가 한 만큼의 그것은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자기가 해놓고는 내가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안 했다고 그러고. 지금도 뭐 무슨 뭐 사건 하나 있으면 재판할 때 1심 해야지, 2심 해야지, 3심 해야지 쭉 가고 시간이 길게 가고 가는데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이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자각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자각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의 길을 밝히지 못해요. 그 마음속에 온갖 구름이 가려서 자기를 가리는. 또 하나는 은혜의 삶인데 은혜는 받는 도움을 깨닫고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지는 것이 그냥 저절로 있어졌습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난 게 저절로 있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또 천지의 은혜가 있고 또 동포도 있고 법률도 있고 이 사은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고아 같아요. 고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저버리면 스스로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고아처럼 외롭게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고아가 아니에요. 진리의 확실한 보장을 받고 나를 함께 호렴해주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은혜, 진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하게 사냐. 그래서 그것이 삶이 은혜의 삶이에요. 그것은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가족들, 또 교당에서는 교수님들,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또 우리 국민들 이렇게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데서 은혜가 나오는 거지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순환이거든요. 인과가 주고받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건데 이건 순환하는 거예요. 내가 주고받고 또 저 사람한테 주고받고 이것이 돌고 돌고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내가 이게 너무 귀한 선물이니까 내가 쓰긴 좀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좀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때 한 3개월 뒤에 보니까 다시 돌아오더래요. 그 서로 이거 귀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줘야겠다. 주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이게 이제 순환이에요. 그것이 이제 은혜라고 해요. 근데 이 순환하는 은혜의 관계를 모르면 자기 혼자 살라고 해요. 자기 혼자 잘난 맛으로 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외로워지고 고립되고 고아처럼 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 그 수행을 해나가는 각자의 자각의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의 길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불제품 20장에 조성광 선진 그리고 전은광 선지를 데리고 교회 남중리를 산책 가는데 대종사님과 함께 가요. 남중리가 아주 멋진 소나무가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저렇게 너무 멋진 소나무가 있다. 저 우리 교중에 심으면 좋겠다. 총부에다 갖다 심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대종사님께서 그대들은 어째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를 뛰어넘지 못했는가?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둘이 아닌 하나의 세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것이 이제 교당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넓은 안목으로 놓고 보면 그게 다 하나의 틀 안에 들어있어요. 그 이제 남중동에 있지만 크게 보면 어디예요? 익산시.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 더 크게 보면 또 이 지구 안에 다 들어있는. 더 넓게 보면 우주에. 그러니까 이 우주의 진리를 깨치고 보면 다 그 안에 들어있죠. 이게 이제 하나의 진리. 그 진리 자각의 삶이에요. 그 진리를 보고 나면 네 거다 내 거다 분별할 것도 없고 싸우고 그럴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양보하는. 그러니까 이 자각이 되면은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은혜의 삶을 살면 깨침이 자각의 삶이 함께 오고. 이 자각과 은혜의 삶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두 발로 이렇게 서서 가는. 그러니까 안정되게 가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행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좌선도 막 2시간씩 하고, 막 저녁에 독경도 막 몇 시간씩 하고, 혼자 막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낮에 다른 사람들 만나면 맨날 욕하고, 성질내고. 그러면 그게 수행을 잘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확실하게 모르고 자각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각을 한다는 것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진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은혜의 삶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함부로 할 것이 없잖아요. 1시간 선을 하는 것보다는 1시간 봉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의미의 자각이다. 그리고 우리 은타원이 본공회장을 지금 몇 년째, 14년째 하는데 자각이 없으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몸이 힘들고 괴로워요. 그리고 봉사한다는데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머니가 많이 털려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많은 만큼 찾아봐고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게 진리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자각된 삶이 아니라면 내가 손해나는 일인지 뻔히 아는데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실천하고 보온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각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특히 그런 깨달음이 깨우침이 있어야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차별과 간격이 없는 우주의 본관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3대력의 열쇠를 얻어야 들어갈 수 있고 그 열쇠는 신분의성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별과 망상은 알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몰라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렇게 날씨가 덥잖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덥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더위를 좀 잊을 수 있을 거예요. 분별과 망상은 자기가 생각이 많으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이 많다는 점을 제가 알아서 생각이 많은 거예요? 몰라서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 알아서 생긴 병이라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봐요. 네. 몰라서 생긴 병이다. 네. 이것도 반절반절 아무것도 모르겠다. 네. 모든 게 다 30 이게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알았다고 해서 생기는 병 같아요. 근데 분별하고 방상이 생긴다는 건 내가 저것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생각이 분별 방상이 생겨요. 그럼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거는 아니야. 이건 다 분별.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망상이 생기는. 근데 그것이 분명하게 알은 것이 아니에요. 대충 알았기 때문에 분별 망상이 생겨요. 확실하게 알면 분별 망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서울에 남대문에 문턱 있어요, 없어요? 문턱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것도 문인데 문턱이 없으려고. 있죠? 없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확실히 못해요. 없어요. 안 가봤어요? 네. 문턱이 없다는 걸 가서 본 사람은 확실히 알잖아. 그리고 분별 망상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 문턱이 없어. 문인데 왜 문턱이 없냐? 문턱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분별 망상이 생겨 안 생겨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말은 안 해도 내가 직접 본 건데 거기에 분별 망상이 생길 리가 없죠. 내가 이 자각의 삶도 깨달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확실하게 알면 분별 망상이 안 생겨. 근데 분별 망상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 몰랐구나. 그러면 분별 망상이 생기면 누굴 탓해야 돼요? 내 마음을 괴롭히는 저 사람을 탓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확실하게 모르는 나를 탓해야 돼요? 확실하게 모르는 나를 탓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 망상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으로, 내 견해로 내가 아는 만큼의 분별 망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자각의 삶으로 더 커 깨우침을 얻고 보면 그것도 그 안에 있네. 그 안에 있으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요새 공부기를 어떻게 잡았냐면 방향이 같으면 방법은 달라도 이해하자. 같은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다 이론의 진리를 믿고 이 깨달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교당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당 일요일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선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요리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기도 하고 또 뭘 잘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 생각으로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자꾸 얘기하면 방향이 틀려질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서로 달라요. 아는 것이 다르고 그렇지만 다 어디를 향해서 가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같은 방향에서 간다는 것만 생각하면은 저 사람 저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떻게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미울 게 없어요. 분별망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분별망상은 어떻게 냐 없애려면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분별이 생기고 의문과 정성이 생겨서 그 3대력의 열쇠를 열 수 있는 그 신분의성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또 알아도 행하지 못하면은 나태해요. 그리고 몰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분의성 불신탐욕 나오고 할 때 나태하고 어리석음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태인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것 같고 그러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나태는 뭐냐면 알아요. 알지만 게을러서 안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이게 이제 나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부탁을 하면 내가 그 부탁을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할 수 있으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하면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고 나태가 되는 거고.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그걸 몰라.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나태와 어리석음이 있으면 진리를 갈 수 못해요. 그 다음에 이 3대의 열쇠를 얻지 못하고 우주의 본가를 발견하지 못해서 자각과 은혜의 삶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대력을 얻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스스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냥 3대력을 얻자, 3대력을 얻자 그러니까 수양연구 지사 3대력을 얻으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3대력을 얻자는 게 뭘 위해 얻자는 것이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방향이 정해지는 거고 그걸 알아야 결국에는 신분의성으로 조성되는데 그 신분의성이 우주의 본가를 발견하는 열쇠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냐 이걸 확실히 알아요. 그것이 자각과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함이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수행인이라고 하고 공부인이라고 하는데 수행인이고 또 동시에 신앙입니다. 신앙과 수행이 둘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열심히 그냥 믿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믿기만 해요. 또 어떤 수행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이 함께 가야 한다. 오늘은 수행인의 삶으로서의 자각, 또 신앙인의 삶으로서의 은혜의 삶 이것을 해보는 거예요. 수행인의 삶의 자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말과 행동, 삶의 의미를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자꾸 돌아보고 생각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하루하루가 가는데 금방 가요. 벌써 7월 말이잖아요. 뭐 그저께 1월달에 시작했다고 신정적을 나오고 막 또 새해가 밝았다 이랬는데 어느새 또 6월 지나가서 1년의 반절이 지나갔네 그랬더니 또 7월도 다 가고 또 이 더위에 휴가치료 하면 또 8월도 다 가고 금방 가요. 하루하루는 더디 가는 것 같은데 1년은 빨리 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이걸 늘 챙기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그냥 버려지는 삶이 되고 내가 자각의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산종사님께서는 경위편 4장에서 신앙하는 데 3가지 구분이 있다. 형상이 있는 것이라 믿고 좀 지나면 우상은 배척하고 명상에 의지하고 또 좀 더 지나면 진리 당체를 믿게 된다. 어렸을 때는 과자나 놀이개로 달려고 좀 더 지나면
어른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것을 이해시키는데 좀 지나면 이제 진리 자체를 알게 돼서 스스로 자각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약간 좀 겁을 주는 거예요. 아, 인과가 이렇다더라. 또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다더라. 대종사님 말씀하실 때 이렇다더라. 이렇게 점점 이게 그러니까 어떤 명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제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그러면 잘 모를 때는 저기만 믿으면은 복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이 어른들의 이름을 등재한다는 말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그 성현들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옳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하지만 좀 더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자각의 삶을 사는 것이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바른 길을 사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거다. 이것을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각이 장년기에 들어서 누구나 다 이런 대도를 알고 진리의 삶을 살고 자각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자각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신앙인은 믿는 사람인 동시에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늘 화가 많아요. 근데 자그마한 일에도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성질 내고 욕하고 이래. 그러니까 스승이 너는 거울 하나를 가지고 다녀라. 그래갖고 성질 날 때마다 거울 한번 쳐다봐라. 그래서 이 거울을 가지고 다니다가 자기가 성질을 낼 때 거울을 한번 딱 쳐다봤더니 그 거울 속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험상궂은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야.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쓰는 거에 따라서 몸으로 나타나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봐야 돼요? 자기의 표정, 말, 행동 이런 걸로 나타나.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꼭 거울 가지고 다니면서 보려고 할 거 없이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각된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왜 화를 내지? 왜 이만한 일로 화를 내지? 또 이럴 때는 왜 내가 그렇게 되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 스스로를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은 늘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삶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순간순간이 다 어떻게 진리의 삶이고 또 은혜의 소종례라고 해요. 모든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찾아 들어가고요. 내가 존재하는 자체, 내가 살아가는 의미, 이 모든 것들이 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은혜가 나를 다 어떻게 떠받쳐주고 밀어주고 살려주는 은혜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똑똑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냐? 그게 은혜의 소종례예요.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살펴보면 사은의 은혜가 다 나를 호위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삐걱거리고 가더라도 그 삐걱거리는 것 자체도 다 진리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훈계를 주는 거고 그 길을 다시 잡아가라.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그 모든 것이 다 진리의 은혜, 사은의 은혜. 그 은혜의 삶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잘난 맛으로 살게 된다. 은혜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모든 힘, 모든 존재의 힘이 다 나를 향해 있다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보은의 실행이 커지는 거죠. 그 깨달음이 없으면 보은할 생각을 못하고 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나만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고맙다. 그 비가 안 오면 또 날씨가 뜨끈뜨끈한 날씨가 뜨거워서 고맙다. 사람들이 당신은 왜 비가 오면 온다고 고맙고 비가 안 오면 안 온다고 고맙고 이렇게 얘기하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은혜 또 하늘의 은혜
또 이웃의 은혜가 다 농사를 짓는 다 그 은혜 아니냐. 어느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이것이 조율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 때도 고맙고 안 올 때도 고맙고 그런 거. 근데 그게 이제 비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가 많잖아요. 경계 없어요? 경계 좀 법강 항마이 되면 경계가 없어요? 알면 경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살펴야 될 것도 많고 마음이 환하게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더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더 많아져. 그런데 그걸 알면 경계가 빨리빨리 해결된대. 많아지지만 빨리 해결된대. 근데 몰랐을 때는 그냥 큰 바위덩이 같아갖고 언제 이걸 넘나 이렇게 두려움이 앞서고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고 그러죠. 근데 그 경계마저도 다 나를 키우는 은혜다. 내가 살아가게 하는, 존재하게 하는 은혜다 하는 것. 그것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어떻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마음, 이것이 은혜의 삶이다. 어렵습니까? 왜 못합니까? 어렵지 않은데 못해요. 공부가 쉬운 것 같은데 어렵다 그래. 그건 뭐냐면 자기가 확실하게 자각이 없으면 그렇다 하는 생각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확실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자각해버리면 그 은혜와 막통하고 은혜의 삶을 살면 또 자각과 또 마통해서 두 길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각은 내면을 밝히는 등불이고 은혜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수행을 통해서 자각의 삶을 산다면 신앙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깨어있고 내일도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 이것이 결국 우리가 자각과 은혜의 삶, 그리고 원불교 교도들이 추구하는 신앙과 수행의 삶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더운 여름에 다음 주 이제 법회 쉬는데 법회 쉬니까 좋다 하는 것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이것도 한번 시원한 그 바닷물 속에 몸을 담그고 시원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